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배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속죄의 수양회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21일. 5월도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날씨는 쌀쌀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떨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 여전히 날씨가 쌀쌀해서 새벽 기도가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가, 재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배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죄 짓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도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의 해결, 그 길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본주가 무슨 뜻인가?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서 남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남에게 감정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상처를 주고 화나게 만들어서 남의 감정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남의 집 손대 농경사회에서 그 소를 그 이웃이 고의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그 소를 죽이는 일이 생겼다 했을 때 그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죄를 자복하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는 거죠. 구두로 말로 그렇게 사과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지금 소가 죽었으니 소값을 지불해 줘야 복구가 가능하고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속값을 지불할 때 원래 속값만 지불하지 말고 추가해서 얼마를 더 지불하라 라고 했습니까? 5분의 1, 5분의 1. 그것이 배상을 하라는 거죠. 그 소가 죽어서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려 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스탑되게 됐으니까, 그 모든 것이 중지되게 됐으니까 그 속값만 지불하면 되지 않고 그 소를 사용해서 그가 얻을 수 있었을 경제적인 이득, 그 비용을 감안해서 그 기회 비용까지 지불해 주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 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소위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이기도 해요.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것, 속건제는 추가하여 배상까지 5분의 1을 더 지불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소 주인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또 그 주인과 친척들도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배상을 누구에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회에 돌릴 것이니라. 이 고대 농경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법한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먼저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모든 죄는 우리 인생에 피해를 입힙니다.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자기 인생을 해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여도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죄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다 줍니다. 또 잠언 말씀에 Sin overthrows the wicked,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번역하면 죄는 악인을 뒤집어 엎는다. 죄는 악인을 전복시킨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전복성과 파괴성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이 정도 죄쯤이야 심상히 여길 수 없는 것은 죄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죄를 질 때 어떻게 재개할 수가 있는가? 죄가 나를 넘어뜨렸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는가? 죄가 내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복구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이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죠. 시인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한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안 버리고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기도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야 그것이 어떻게 완전한 자백이 되겠는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진정한 자백은 그 신과 인정뿐만 아니라 그 죄와의 결별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 더 이상 그 죄악과 내가 상관되지 않게 사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백의 진정성을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죄과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를 그 죄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버리는 것, 성경 말씀은 내던지라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Cast away, 내던지라. 그 죄가 다시 너를 해치고 너를 더럽히고 너를 꼬꾸라뜨리지 않도록, 내 인생을 전복시키지 않도록 그 죄를 내던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머물겠느냐는 기숙하겠느냐. 라지라는 영어 성경은 용어를 씁니다. 라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여관에 혹은 호텔에 투숙하지 않습니까? 라칭.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기숙하겠느냐, 머물겠느냐. 그래서 죄의 자백은 그 죄를 직시하고 시인하고 버려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것.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의 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 문제의 해결의 길은 자복과 회개죠. 자복은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인간이 누구나 범하게 되는 죄 문제의 해결, 성경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복과 회개고, 자복은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것,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파괴성과 전복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 시편 130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가 이스라엘을 그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그 시험이 몰고 오는 죄악과 그 죄악이 몰고 오는 환난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속죄의 은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그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 되어서 속죄의 은총 구속의 능력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